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광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심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음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아끼기에 적어도 진정성이 담긴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결론은 28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근거한 너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네가 잘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소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참사랑을 우리도 행할 때에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른 사랑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예루살렘 지방은 해발 7,600m의 높은 지대이고 또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수면에서 2,500m 아래에 있는 매우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였습니다.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난해서 지나는 동안에 암석이 많고 또 도적대도 많이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무봉사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처럼 보인 사람을 아마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은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잘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7절에 율법교사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적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짐승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처럼 평소에 자신이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버려진 존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런 모습은 선악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을 이웃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무서운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일례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다는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언니 마르다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와 또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그냥 두시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드렸으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했던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향유를 부어드리며 섬기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우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한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대접하여 칭찬을 얻는 자신의 입장에 중심이 있었고, 동생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에 중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에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이 내 입장을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신앙인지 오늘 잘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집중해서 나를 통해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내 삶을 칭찬해 주시고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상대방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웃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집중해 나를 통해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내 삶을 칭찬해 주시고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율법 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 마음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온전히 느끼고 깨달아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하나님, 상대방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주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자 다가서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중심이 주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바람보다도 주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광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